오늘은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잠시 후면 2025년이 추억의 앨범으로 영원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25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2025년이 아름다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회개입니다. 두 번째가 용서입니다. 세 번째가 감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회개할 것은 없는지,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사람은 없는지, 용서하지 않고 넘어가면 이것이 내년으로 이어지고 내 삶만 황폐해지게 되는 겁니다. 용서를 할 때 매듭이 지어지고 회개를 할 때 내 삶이 다시금 도약하시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감사입니다.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베푸신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회개와 용서와 감사. 오늘 2025년이 다 지나가기 전에 내 삶에 이 세 가지를 만들어감으로 이제 영원히 추억의 앨범 속으로 들어갈 2025년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해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앙을 질문하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이란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 것인데 결국 신앙의 핵심은 내가 더 좋은 인격적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삶을 좀 더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의 중심이자 핵심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고 그분 앞에 내가 전적으로 복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관계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내가 그분을 섬기는 것으로 사람을 만나고 내가 교회를 대하는 것을 섬김이라 부르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중심이자 핵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행복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다 그랬을 때 왜 성경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을 종교라 말합니다. 종교적 삶의 모습은 딱 이와 같은 겁니다. 종교적 삶이란 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종교적 삶이 있는데 종교적인 삶의 가장 큰 특징, 이것이 딱 이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그냥 불편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종교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철로 역정 하나님께 가는 그 길에 들어선 신앙이 딱 되고 나면 첫 번째 내게 시작되는 삶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성경의 삶입니다. 성경의 삶은 얼마나 어렵냐, 얼마나 힘드냐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내가 내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힘드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 생활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어렵냐, 쉽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라면 그냥 나는 그것을 그대로 통으로 받고 가는 겁니다. 제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목사님 성경을 다 이해하고 다 아십니까? 목사님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성은 타락한 지성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서 계시해 준 것만 교화할 수 있는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나는 이만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정말 겸손하셔야 되고 마지막까지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먼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성경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가 읽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독으로 읽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묵상으로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독이라는 것은 크게 우리 일여전도에서 우리 최원사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 또 우리 교회에서 통독 사역하고 있죠.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반복해서 그냥 읽어가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복을 하든 로마서 한 권을 반복하든 계속 소리 내어서 읽어가는 겁니다. 그 소리 내어서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만큼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속 내 호흡과 함께 계속 이렇게 잔잔히 읽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쫙 젖어들게 만들어야 돼요. 이슬이 마침 내게 막 젖어드는 것처럼 당장은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읽어가면서 내가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 통독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묵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매일 성경하는 것처럼 작은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은 시편 150편 말씀, 호흡이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내 코에서 호흡이 떨어지기 전까지 내가 나를 자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왜 하나님 저는 잘 안 될까요? 이렇게 작은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을 묵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 자체도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대화도 해보고, 그런 이것은 많이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에 집중하고 이 작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이 묵상입니다. 그러니 성경 읽기는 통독이 있고 묵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쓰기가 있습니다. 쓰기는 또 다른 굉장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 성경을 읽기 위하여, 쓰기 위하여 다시 목욕을 합니다. 다시금 아무 번도 안 입었던 새 옷을 입습니다. 다시금 모든 그 필기구를 다시금 다 정돈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음이 그와 같은 겁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새 것, 또 준비한 것, 깨끗한 것, 그것으로 반듯하게 앉아서 급하게 쓰지도 않습니다. 반듯하게 써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거룩성을 침해하지 않고 그 말씀 자체 앞에 엎드려서 내가 빨리 한 권을 내가 한번 써버리라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 적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철로 역정인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 적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믿음의 훈련이 되고 영성이 됩니다. 또 하나, 이렇게 성경을 읽기와 쓰기가 있다면 또 하나가 있는데 학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전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읽기도 순차적으로 읽습니다. 로마 성경을 읽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든 또 쓰기 다 보통 기록된 순서대로입니다. 그런데 통전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찾아보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보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을 찾아보고, 구원이라는 것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원이라는 주제로 쭉 찾아보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학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 이런 귀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성도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쓰고 배우려는 학습의 자리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요? 세 분이신가요? 예, 한 분. 예,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세 분이세요? 제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한 분입니다, 세 분입니다 말하면 함정에 다 빠지신 분들입니다. 성경에, 자 이제 보세요. 한 분이 틀린 것도 아닌데 틀렸어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이걸 계시라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작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고 계시죠? 한 분으로? 세 분으로? 예,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시하세요. 한 분이 틀린 것도 아닌데 한 분이라 하면 틀린 것이고요. 세 분이라면 예, 세 분으로 나타나는 모습도 있는데 틀린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저를 따라해 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대단히 어려워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어려운 것을 우리가 접할 텐데 그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타락한 내 지성, 타락한 세상의 과학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내 지식과 내 이성의 기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히 예를 들어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 지성으로 저를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요? 그것처럼 사람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부정해 보려는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란 그 뜻이 이렇게 됩니다. 삼위일체란 성경에 나오지 않은 단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 단어를 쓰는가? 성경에 그냥 그 모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우리가 고백하기 위하여 만든 단어입니다. 성경적 단어입니다. 삼위일체란 세 위격 하나의 실체, 이런 것. 저를 따라서요. 세 위격 하나의 실체. 자, 하나의 실체부터 합시다. 하나의 실체라는 것은 방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할 때 그 한 분이 본질입니다. 본질이, 실체가 하나라는 겁니다. 에센시아, 그 본질이란 뜻. 그 본질이 한 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비유를 해보면 여러분 얼핏 생각나는 게 이런 거 14K, 18K, 24K. 24K가 순금이죠? 아니에요? 그럼 또 있어요? 순금은 몇 K죠? 24K 아닌가요? 아무튼 몇 K라 칩시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러분 14K는 그 본질이 뭐죠? 금이죠. 18K는 본질이 뭘까요? 금이죠. 예를 들어 이건 비유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본질이라 말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는데 그 본질, 존재 자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따라하세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이신데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하나의 하나님이세요. 저를 따르세요. 동일한 하나님, 하나의 하나님. 다르지 않으세요. 그 하나이라는 겁니다. 하나. 여기서 하나라는 것은 아주 큰 특징이 있는데 나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과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수 없고 그 성부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크고 성자 하나님의 영광은 작고 구별되지도 않고 나눠지지 않습니다. 능력 나눠지지 않습니다. 나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눠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동의하는데 우리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삼위라는 개념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진짜 이거 어려웠어요. 우리 읽어도 어렵고 신학책을 읽어도 어렵고 설명을 하면 더 어렵고 교수님이 열심히 설명하면 더 헷갈리고 페르조나 하면서 가면 이야기하는데 그걸 왜 설명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려운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 땅에 3차원 공간 안에 짐승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피조물도 이와 같은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존재가 없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내 이 타락한 이성이 다 이해가 되어져야 하나님이신가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의 타락한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이제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자, 먼저 창세기 1장부터 보세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여러분이 각자가 읽으시고 여기에서 삼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각자가 읽으시고 삼위 하나님을 찾아보실래요? 유은아 집사님.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삼위 하나님이 보입니까? 누가 말씀해 보시겠어요?
성부 하나님을 찾아볼까요? 예, 1절. 1절에 성부 하나님. 자, 성령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먼저 성령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영이 나오죠. 그럼 성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예, 이르시되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이르시되, 예, 3절에 이르시되, 그 말씀하시는 그분 자체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절에 1장 1, 2, 3절에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가보세요. 다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거기 우리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하시듯이 밑줄을 쳐보십시오. 제 성경에는 동그라미로 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우리는 누구이죠?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로 우리라고 썼습니다. 그 우리는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복수입니다. 예. 하나님이 삶 위로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삶 위로 계신다는 거예요. 삶 위로. 자, 그 다음 창세기 11장을 가볼까요? 창세기 11장. 이제 여러분이 눈에 보일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잠깐만요. 몇 절이냐면 11장 7절을 보십시오. 예, 다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그들이 있고 우리가 있죠. 그들은 바벨탑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이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복수로 쓰였죠. 복수예요, 복수. 예. 그 다음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자, 마태복음 3장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찾아보십시오. 16절 17절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막 나오실 때 모습인데, 여기서 여러분 각자가 읽으시고 삼일체 하나님을 찾아보실래요? 자, 먼저 성자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예, 16절에 예수께서라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 있죠. 세대에 참여하고 계시지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성자 위에 임하셨죠. 성부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늘로부터라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성부 하나님. 예, 성부 하나님. 여기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계시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을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장면인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장면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를 보세요. 지상 명령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제가 18장이라고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28장.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다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 거기 제자로 삼다가 본 동사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 제자 삼기 위하여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또 너희는 그 제자를 삼기 위하여 어떻게 세례를 베풀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또 제자 삼기 위하여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핵심은 제자 삼아라 이거입니다. 제자. 여러분 꼭 제자 되십시오. 교회 다니는 출석하는 사람 되지 말고요. 이것저것 직분 갖고 있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제자인가를 질문하십시오. 나는 정말 제자인가? 나는 정말 제자인가? 예.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 예.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말씀하셨을 때 세례를 어떻게 베풀라고요? 아버지, 아들. 여러분 여기서 삼일체를 찾아볼 수 있겠어요? 예,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을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아주 친숙하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바울의 축도. 이게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바울의 축도라 말하고, 이 13장 13절을 덮지 말고 여러분이 민수기 6장을 찾아보십시오. 민수기 6장을 한번 찾으셔서 아론의 축도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다 찾으셨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요것을 거기다가 요 읽은 부분만 꺾은 가루로 표시하고 아론의 축도라고 적어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이고 어머님이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돈을 주는 자가 아니라 복을 전해주는 자입니다. 복을 주는 자. 그래서 부모는 이 아론의 축도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부모는 집에서 이 바울의 축도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의 축도는 오늘 목사님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바울의 축도로 돌아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보세요. 이 바울의 축도를 어떻게 하죠? 누구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또 누구의 사랑? 하나님. 누구의 교통하심? 여기 삼일체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보이시죠? 삼일체 하나님. 그러니 가장 복된 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으로 축복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축도에 삼일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삼위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로. 정말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 방식으로 주님은 계시는 겁니다. 이 삼위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의 본질이라 그랬죠. 에센시아, 본질이 하나입니다. 성부 하나님 또 100%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 또 100%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 100%예요. 하나의 본질 안에 100%인 거 이해가 되시나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가 33%는 성부 하나님, 33%는 성자 하나님, 33%는 성령 하나님, 이게 아니라 100%예요. 세상에 이런 존재 방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존재하세요. 하나의 본질 안에 세 분이 동등하게 구별됨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 구별은 역할이나 기능의 구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할로 구별해요. 잘못된 설명이에요. 이 삼위 하나님은 절대 역할이나 기능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하면 삼신론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요? 자,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계시한 대로 믿고 잡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게 삼신이에요.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하면은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 있어요, 세 분 있어요? 삼위일체세요. 그래, 세 분입니다 하면 삼신론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각각 독립된 신이란 뜻이에요. 반대로 일신론이 가능해요. 일신론. 여러분, 전형적인 일신론의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신론으로 규정하고 설명하는 잘못된 예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또는 주일학교 어떤 교육에서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보세요. 집에서는 아버지요, 나가서는 직장인이고, 아내한테 남편이고, 근데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 아버지도 되었다가 직장인도 되었다가 남편도 되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소와 상황에 따라 모습만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삼위일체의 제대로 된 설명일까 아닐까요? 또 이런 거죠. 그 태양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말하나요? 얼음이다가 물이다가 수증기 되고 뭐 이런 거. 이런 것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그 마음들은 이해가 하지만 결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 일신론입니다. 한 사람을 그냥 아버지로 만들었다가 남편으로 만든 직장, 일신론. 이걸 양태론이라 말하는 겁니다. 양태론은 일신론이고 이건 이단입니다. 이단.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줄 세워서 사람은 이게 서열 매기기가 너무 좋았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신 몇 년생이요? 당신 나이가 얼마냐고 항상 물어보고 이게 줄서기를 서열을 이렇게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또 세 분이라니까 줄 세워서 더 큰 하나님, 중간 하나님, 작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인 것 같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으니까 그분은 좀 작은 분, 성령 하나님 더 작은 분. 어떤 그 하나님을 어떤 능력과 어떤 크기로 이렇게 구별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이걸 종속론이라 불러요. 이것이 왜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은 그 본질에 있어서 또 그 능력과 그 모든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세요. 믿습니까? 동일하세요. 그래서 이 종속욕도 이단입니다. 또 한국에 가장 많은 이단인 사상인데도 이단으로 여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교회에 스며든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은사주의와 관련되는 건데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을 어떤 힘, 성령님을 어떤 파워, 어떤 성령님을 능력으로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성령님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요. 능력, 파워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 그냥 완전한 동등한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능력, 어떤 능력을 주는 어떤 실체, 이렇게 대하는 것이 바로 이단인 겁니다. 이단. 삼위일체 하나님 좀 어렵고 내가 이걸 뭘 알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성경대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참 복된 겁니다. 자,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우리 하나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0절.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모든 것이 동등하시다는 겁니다. 영광과 능력이 동등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9절을 또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을 가셔서 9절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잘 보세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일까요? 한 분이시니까. 삼위로 계시는 한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삼위로 계신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이 그 완전하시며 동일하시고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는 새해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삶만 살아가면 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 삶을 살고 주님 나라와 주님께서 맡기신 또 사명, 직분을 더 감당하셨지요.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복되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였던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귀하게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해에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먼저 하나님. 예.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삼일차 하나님을 온전히 회복하는 새로운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신앙인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여 되게 하옵소서. 올해도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주님께 주셨던 시간과 사명 감당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복으로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2026년 사랑하는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온 성도들 머리 위에 2025년 마지막 끝자락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종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주님께서 지으신 참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